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2번째 강의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고백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무엇보다 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12번째 강의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바삐 지나오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정리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가급적 성령의 고백과 함께 그 주기도문의 핵심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번째 청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고백임에 틀림이 없는데, 또 한 면에서 보자면 이 청원도 앞선 청원과 같이 우리를 궁금함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 기도의 고백을 보고 있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아예 시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한 상황이자 건강한 상태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그래서 특별히 저 뒤에 담긴 고백이 마음속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저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고백일까요? 그러니 우리가 또한 이 청원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선 이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한 가지 단어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께서 익숙하게 들어오셨던 어떤 개념적인 정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템테이션과 테스트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격과 주체를 두고 구별하는 접근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로 연단의 의미로 이 시험을 이해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정의는 앞서도 자주 소개한 적이 있는 칼빈이 하고 있는 언급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6번째 청원을 해설함에 있어서 이 청원의 핵심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끊임없는 싸움과 어렵고 괴로운 투쟁이 따르기 때문에 이 기원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는 데 필요한 무장을 갖추며 보호를 받기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는 시험이라는 것을 아마도 그가 이 해설하는 곳에서 우리가 좀 추려보자면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발생하는 끊임없는 싸움과 어렵고 괴로운 투쟁들로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우리 존재는 그 지으신 바 목적에 맞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선된 본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도 금방 떠올라지고 또 외우실 수도 있을 만한 소요리 문답의 시작을 여는 질문과 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앞서 나눈 칼빈의 표현에서 비슷한 표현을 가져오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겠죠. 우리는 분명히 이 본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때에 우리를 향해 싸움을 일으키는 불일듯 밀려오는 충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키고자 투쟁하는 과정이 우리 삶에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칼빈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시험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정의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유사한 정의를 설명하자면 김남준 목사님께서 그분의 저서에서 또 다른 믿음의 선배님의 정의를 인용한 것이 이렇습니다. 시험의 넓은 의미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으로부터 떠나 어떤 죄를 향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진 모든 상태와 방법, 그러니까 조금 더 죄라는 영역을 향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저는 이것도 물론 적절한 정의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두 정의를 보더라도 시험이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라는 본분, 우리 존재의 본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겪는 충돌 혹은 벗어나게 하는 힘이라고 종합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로 보자면 이 시험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 존재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기도를 다루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이 시험은 조금 더 명확한 정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본분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의 고백의 중심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던 주기도문의 고백들을 떠올려 보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또한 나라가 임하시도록,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청원을 이해할 때요, 이 청원을 접근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건강한 시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보고 또 주목해 보면서요, 이 청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분명히 정의한 바를 따르자면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이 그것을 조금 축약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겪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시련과 고난, 그것을 우리가 시험으로 이해하자면 우리는 정말로 이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이, 자유로울 수 없는 영역이 맞습니다. 우리는 늘 정확하게 이 복음을 위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라는 문제를 삶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정확하게는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험이라는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면 우리는 더욱 위험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요, 적대적이며 강력해서 위협적이기까지 한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크게 위협적이며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세상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 받은 베드로 사도는 한층 더 무서운 비유로 성도들을 경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상이 아니고요, 위협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중요하게 언급하며 권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씨름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사용됐을 때요, 몸싸움을 벌이는 레슬링과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전투의 의미로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레슬링하듯, 몸싸움을 벌이듯, 씨름하듯, 전투하듯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요,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시험이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이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험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아니, 시험은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또한 시험과 환난, 전투의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의 결국은 사도들이 지금 곳곳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 청원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코 시험에서 멀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충돌과 불편함 또 분투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히려 우리의 시험에서 멀어져 있음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필요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걸음을 바르게 인식하였다면 우리는 정말로 멀어질 수 없는 이 시험의 한복판에서 다만 우리를 지켜주시길. 그래서 이 앞선 청원의 대꾸가 되는 뒷구절의 고백이 절로 따라오는 것 아닐까요? 악에서만 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매일매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믿음의 시련이 제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그러니 그 시험의 한복판에서 그 시험이 정말로 시험으로 다가와 저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제 마음을 그리고 제 자신을 지켜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오늘도 감히 살아갈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믿음의 고백으로 분명히 올려져야 마땅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더욱 바랄 것은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는 패배주의자가 아닌 주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이 청원을 함께 나누면서요, 앞서 나눈 내용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좀 강력하게 우리가 좀 나누면서요, 우리 스스로를 좀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말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랄 것은, 여러분, 세상 우리 가운데서도요, 세상 무서워하는 줄 아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시는 분들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세상에 무엇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악함, 그리고 세상의 흉흉함, 위협적인 어떤 범죄의 모습들, 그런 거 보면서요, 세상을 어려운 것으로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참 어려운 마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 복음과 다른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민감함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 청원을 살피고 있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살아가기로 주 앞에 결단할 때마다 밀려오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그 일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서 살피지 않았고요, 일부러 이 주제를 다룰 때에 꼭 언급하고 싶었던 기도의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여기서부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는 소유와 또 먹고 입는 문제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하기를 필요한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필요한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필요하다 여기는 만큼 가지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또요, 자신이 필요하다 여기는 만큼 가지지 못하게 되는 때에 피어나는 욕망으로 범죄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는 과연 우리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일상적인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소득으로는 결코 안정을 깨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현실이 실제로 날마다 우리의 이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과 또 생각과 기준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순간마다 물론 우리가 적절하다 생각하는 기준을 세워가는 일도 정말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노력과 기도가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믿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도 마시고 욕심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믿음의 삶의 규모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이와 같은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충돌이 우리 삶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주님이 이와 같은 기도의 고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여서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라고요. 세상을 가벼이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될 때요, 우리는 이 기도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세상 앞에 깨어 있어야 할 문제에 있어 이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시험의 끝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치열한 삶은 결국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서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 의존하게 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마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가운데 양과 같지만, 그런 우리에게 승리라는 영광이 주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쳐준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요, 사탄의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그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 자체가 사실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자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 받으신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탄이 주님에게 크게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만물을 내게 줄 테니까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취하는 방법으로 택할 것이 무엇인가?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이요. 또 한 가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사탄이 유혹하며 다른 방식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사탄의 요구에 대해선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주님의 방식이 바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사탄의 시험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말하고 세상의 만물을 줄 테니 내게 엎드리라 말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복종만을 이룰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삶의 방식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승리하셨다고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9절부터 보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사탄이 주겠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무릎 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시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과정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존하여서요, 그 과정을 지나 우리가 바로 그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이라는 과정 속에서요,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며 인내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품어야 될 핵심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성도의 삶의 시험은 결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분명히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믿음 위에 섰을 때마다 보게 되는 시험 속에서요,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믿음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밖에, 아니 주님밖에 다른 도움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요. 특별히 우리가요, 당신과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봤듯이요, 우리라고 하는 고백을 들여다볼 때요, 나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실 것과 악에서 멀게 하실 것뿐만 아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향해서도 얼마나 이 기도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요, 정말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정말로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을 올리면서요, 우리 자신을 정말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요, 아무 뜻 없이 나아가진 않는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세상의 어떤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정말로 많이 생각하며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런 우리 삶이요, 결국 영광의 날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신뢰하며 이 시험의 터널을 지나가고 마침내 오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사실 족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사는 우리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시험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더욱 그 믿음으로 또 그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은 삶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구하며, 또한 악에서 멀게 하실 것을 구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주 안에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실 것과 또 악에서 멀게 하실 것을 구하는 기도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사실 믿음으로 살기에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자 이 기도의 고백을 알려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 외에 다른 도움이 없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정말로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정말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그날 맞이할 때에 잘했다, 애썼다, 그런 귀한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